네, 오늘은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욥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욥이 다시 한번 질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악인의 운명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그의 존귀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말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걸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고전적인 전통적인 교훈은 권, 선, 징, 악, 결국은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다 잘못되게 돼 있다. 이게 전통적인 교훈이에요. 그게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정이고.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입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가 없어요. 지금 자기한테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되려 나 같은 의인, 잘못이 없는, 어떤 특별히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왜 재난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되려 저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고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은 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오래 고생하지 않고 쉽게 죽고 복은 복대로 다 받더라,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후손은 굳게 서고 그들의 집은 평안하고 그들의 짐승은 새끼를 잘 낳고 그들은 늘 소고와 수금의 반주에 노래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죽더라, 이런 반론을 제기를 했을 때 사실 소발이라는 사람의 그 논리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따지려고 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나도 그런 전통적인 교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려면은, 나를 비난하려면은 내 말을 들어보고 해라 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의 말이 34절을 보면은 나를 전혀 위로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헛되이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말 속에는 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이 지금 상황에는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우리가 직감을 통해서 알면서 저건 저럴 거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옳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옳음은 어떤 온 우주라면 우리가 옳은 것은 그냥 한 주먹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말하는 이런 설명과 이런 논리와 이런 옳음이 온 우주를 덮을 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 혹은 그것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말할 때는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정도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아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게 되고 또 뭐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나를 창조하신 신의 임재 앞에 충실하고자 함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늘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삶의 본분과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충실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떳떳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더더욱 어리석은 것은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겁니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나도 잘 못 사는데 내가 누구를 거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어떤 점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근데 내가 뭔가를 가졌다, 난 뭔가가 있어서 내가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터득한 성경에서 터득하고 깨우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냐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신 앞에 창조주 앞에 겸손하여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름대로 창조주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성취하고 사는 것. 뭐 온 우주가 도와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는 그냥 한 획을 긋는 정도?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너무 많은 걸 하려는 욕심을 가져보지만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크게 보면 그 한 획도 아니고 그냥 한 점을 찍는 것 같은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설명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말도 다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그 말은 저에게도 적용이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내 말마저도 부분적인 그런 어떤 설명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처지 다 설명해 줄 수 없고 그 이론이라는 모든 이론이 우주의 모든 상황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맞아요. 그 세상의 모든 명약도 어떤 경우 어떤 특정한 상황만 잘 듣습니다. 그 누군가한테 잘 들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잘 듣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가끔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성경은 바로 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유한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게 지금의 몸과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다라는 게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병장수,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을 수 있는 약은 없을까?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연구해서 나름대로 하지만 어떤 면이 좋아지면 어떤 면이 또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어느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사망의 모든 저주는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물리적인 상태 속에서 때가 되면 늙고 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쇠약해져서 죽는 이러한 연약한 상태는 언젠가는 극복되게 될 것이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복음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희망이에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그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몸과 또 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이 땅의 악과 저주가 걷어지면 지금의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은 다 소멸로 가고 있거든요. 태양도 수명이 있어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구도 태양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은하 자체도 언젠가는 소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모든 게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이제 쓸모 없어져 가는 거예요. 쓸모 없어져 가는, 에너지는 보존이 돼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법칙은 안 없어지긴 안 없어지는데 쓸모가 없어져요.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구의 자원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80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120억, 130억까지 이 지구의 인구가 늘어나다가 그때부터 줄어든다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문명을 누리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자동차를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이 문명을 누리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자원이 고갈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울하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저주 아래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사망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한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게 사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 있어요. 그게 저주라고 봐요. 성경은 그게, 세상에서는 그건 자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지금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사망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셔서 생명으로 돌리게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욥기서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인생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왜 인생이 이러냐? 죄 때문이다. 그런데 죄를 안 졌는데도 왜 우리는 인생이 이러냐?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갖고 인간이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인간의 이론과 이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맞지만 특정한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욥의 경우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고 또 진정한 위로도 가져올 수 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구원은 주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맞닥뜨렸을 때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미리 알고 어차피 인생은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만족은 일시적인 것일 뿐 전혀 내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은 주지 못한다. 그럼 어디에 가서 이런 위로와 만족을 얻을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곳에 갔을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옳고 그름의 이해관계가 딱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에덴 동산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분의 임재 앞에 나와 그분을 부르고 찾을 때에 잠깐 치료받듯이, 위로받듯이 그런 걸 얻어서 그걸 우리가 생명의 양식처럼 삼아서 하루하루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은 다시 얘기하지만 창조주가 허락하는 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날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 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 창조주가 나에게 뭔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믿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누가 그 노래 했잖아요. 21세기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 뜻을 성취하고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이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가지고서 창조주께서 내게 바라시는 선한 뜻을 위해 마음껏 그걸 펼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릴 일이나 질병이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다투는 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소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생을 방탕하듯 살아가는 악인이 없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생들을 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